오늘 말씀의 제목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뭐 할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여러분들이 보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다 보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어서는 안 돼. 근데도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나. 내 주위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형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게 아니라, 즉 내 더럽고 착함을, 육을 드러내지는 않았나.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어쩌니께 철수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하양이하고 우리 민준이가 결혼을 한다나 빨리 하양이 키우라고 우리 민준이한테 보내게. 우리 하양이가 민준이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빨리 하양이 키우라고 민준이한테 보내게.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웃었어요. 근데 우리 철수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민준이를 20살 때 일찌감치 결혼을 시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허이고 그게 마음대로 돼감?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민준이가 20살 때 결혼을 하면 하양이는 12살이라는 거예요. 민준이가 20살이면 하양이가 12살이야. 물론 8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냐. 제가 예전에 지환이를 하나를 키우다 보니까, 아들을 하나를 키우다 보니까, 나는 우리 지환이를 진짜로 일찍부터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자는 사춘기 때 바람 안 피나? 한마디로 말하면 좀 나쁜 짓,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나쁜 짓 안 하나? 은근히 사모를 했더랬어요, 그거를. 그래서 애기부터 가졌으면 좋겠다. 애기부터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0살 때, 21살 때 장가를 일찍 보내야지. 아니, 사실상 결혼을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안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지환이는 일찍 결혼을 시켜야지. 그러는데 우리 오전사님이 하는 소리가, 우리 지환이가 20 초반에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갖고 면회를 가도, 지환아, 너는 애기 하나 안 나눴나? 어디 가서 장난 안 치나? 또 그런 일 좀 없나? 그러면서 정말로 둘이 있으면서 적적하니까 정말로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환이가 하는 말이,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자가 25, 26에는 설마인데 가겠지. 근데 25, 26에도 안 가더니, 아니 28에는 가겠지. 근데 28에도 안 가더니, 아니 지금 32살까지 됐네. 저는 왜 그렇게 아이를 일찍 기다렸냐면, 제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 죄스러운 게 뭐냐면, 나한테는 육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안 줬는데, 이 육신의 아들을 내 입장선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는 자로 어려서부터 양육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주님의 기업답게 번성시키지 못하는 거, 늘려놓지 못한 거.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게 번성되는 겁니다. 그죠?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기업되게 만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물론 주님 보시기에는 지환이한테, 우리 육신의 아들한테 이쁜 성품 주셨죠. 이쁜 성품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가지치게 하여 진정 세상으로 발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형의 그릇되기를 원하는 걸 제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나는 엄청나게 죄책감이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유대민족들이 주의 말씀 율법으로 가르친 것처럼, 나도 우리 지환이를 어렸을 때부터 주의 율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한글을 깨우치기 전에, 영어를 깨우치기 전에, 세상
규례를 깨우치기 전에 하나님 진리를 먼저 깨우치게 했더라면 얼마나 애가 반듯하게 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모형대로 따듬어졌을까. 이걸 제 심장에서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환이한테 은근슬쩍 기다렸던 거예요. 아, 지환이가 일찍 장가를 가면 그 손자는 결단코 내가 키우리라. 줘야 키우지. 그 손자를 내가 결단코 키우리라. 그래서 제가 오지환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부터 지환아 있잖아, 너는 장가를 가거라, 채아무때도 5을 놔주라. 아기를 5을 놔주라. 그러니까 우리 지환이가 하는 소리가, 엄마 우리 마누라 죽일 일 있어? 아예 중학교 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 마누라 죽일 일 있어? 아싸, 저놈이 지 마누라 편을 벌써부터 드네. 내 마누라 죽일 일 있냐? 그러더니 지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엄마가 5을 낳았다는 그 소리가 그래도 가슴에 박혔나 봐. 마음에 박혔나 봐. 하나만 낳겠다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도 나는 채아 못해도 3은 낳을 것이요, 3은 놔줄게 그러더라고. 그래도 또 저도 그러면 3은 놔주라 그랬는데, 채아 못해도 3은 낳아야 돼. 근데 저도 3은 놔주겠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지환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3을 놔주면 있잖아 지환아, 첫째하고 둘째는 내가 키워줄게. 학비도 내가 대줄게. 학비도 첫째하고 둘째를 내가 길러줄게. 학비도 내가 대줄게. 그러면 셋째는 네가 키워라. 그러면 너는 셋째, 지금 국가에서 셋째는 그저 키워주다시피 한단다. 너는 새끼 셋을 그냥 다 공짜로 키우네? 야, 너 수지 맞았다. 내가 우리 지환이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어려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 모형으로 따듬는 그런 자녀를 한번 기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제가 소망을 걸어요.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따듬어질까?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따듬어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기들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정말로 내 뱃속에서 난 새끼보다도 더 사랑해요, 우리 교회 아기들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수에서 오신 장로님,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새끼 얼마 안 있으면 태어날 텐데 우리 새끼한테는 무슨 이름을 줄 것이고 우리 새끼는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근데 엄마 아빠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뱃속에 들은 아기를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우리 새끼를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하나님, 그 아기는 이름은 그 이름대로 될지어다. 그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지어줄 것인가. 그걸 놓고 내가 벌써부터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진정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밖에 안 되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가 원하고 바라시는 그릇 준비가 마음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한테 여러분들도 속상할 줄로 믿습니다. 안 속상해요? 저 속상하거든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못났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못 미쳐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과 또한 나한테 붙여준 모든 영적인 자녀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형으로 따듬어지고 그런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만 하셨고 수고하셨고 수고와 노고와 땀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양육해 주셨는데, 그 양육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서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내가 영육관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태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태의 열매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사를 못 드립니다. 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오늘 어린이날 주일이지만 어버이날하고 겹쳤어요. 자식들은 내가 주님 그리스도 앞에 덕이 되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고 바라시는 그 덕이 되지 못하면 그
내 대신에 부모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부모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을 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래 행동해도 저래 행동해도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타인은, 나를 지으신 부모,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뭐예요? 심장이 저리고 비수를 꽂아 눈에 눈물을 흘려. 여러분들이 정말로 효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육신의 부모한테 효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1000가지 만가지를 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나의 부모가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모한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잘 되는 비결이고 그게 본인이 잘 되는 비결이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 기울이지 않는 그 자녀는 결단과 앞날에 뭐가 임해요? 풍랑을 맞습니다. 결단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질에, 부모의 본질에 깨어질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환경으로 통하여 깨트립니다. 그러면은요 그 자녀가 환경으로 통하여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자녀를 낳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육신의 부모는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지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젊은 애들이 툭 하면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어떻게 본인의 인생만 됩니까? 부모의 인생과 결탁되어 있는데요. 자식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부모가 띵까띵까 행복하겠습니까? 또한 부모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자식 새끼가 띵까띵까 행복하겠습니까? 부모의 고통이 자식의 고통이요, 자식의 고통이 부모의 고통이, 이게 당연할진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엘리 제사장의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죠.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으로 더불어 누구를 세웁니까? 사무엘을 세웁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러면 영적 자녀를 낳은 거잖아, 그치? 영적 자녀를 길렀어요. 근데 육적 자녀가 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덕이 안 됐어요. 우리는 외향적으로 덕이 되고 안 되고 이거를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외향적으로 덕이 되고 안 되고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것은 외향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낳은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가 이 심장 가운데 주 그리스도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 자녀를 양육을 제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초점이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잠깐 우리 엘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나갑니다. 엘리라는 그 이름은 고상하다, 여호와는 존귀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알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고상하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러면 엘리는 고상하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 뜻을 가졌으니 엘리는 어떻게 해요? 고상해야 돼요. 그 자체가 귀해야 돼요. 귀한 존재 가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는 뭐에다 존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떠받들어야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떠받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근데 덕이는 안 됐죠. 가정을 못 세웠으므로. 여러분들, 그 엘리 제사장은 고상하다, 엘리는 고상하다, 여호와는 존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의 뭐요? 후손. 이게 왕상에 보면 왕상 2장 26절에서 27절 나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실로의 제사장이죠. 그죠? 실로의 제사장, 실로라는 지역의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의 스승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는 누구를 낳았죠? 흠니와 비니아스를 낳았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실패한 게 뭐냐면 이 아들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육신으로 낳은 새끼는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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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랍니다. 육신적인 비율을 맞춰서 육신적인 새끼한테 너무나 잘해. 육신적인 것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그 자녀를 세우는 것이요, 그 자녀의 앞날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성품은 어땠냐면 괴로움과 슬픔에 가득한 한나에게 편안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원할 만큼 사랑과 긍휼을 지닌 자였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알겠습니까? 성품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사사 시대에 혼란기 때에 제사장으로 사사로 선택할 만큼 신실한 믿음도 갖춘 자래요.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이 많아요. 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스승이며 아까 40년간 치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지만 자녀들의 타락을 막지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누구의 타락을 막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자녀의 타락을 막지 못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가문의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어땠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아들들을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긴 결과 아들들로 인한 저주를 자청한 자입니다. 사무엘을 후계자로 잘 양육했지만 당신의 아들들의 행실을 금하지 못한 결과 가문의 파멸을 자기 스스로 자초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그 아들이 잘못해도 그 가문의 멸망은 임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 가문의 멸망은 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아들의 비율을 맞추고 아들의 입장선에 있다면 그 가문은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엘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앞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의 인도자라고 해서 제사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아요. 이제는 어떻게 섬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적나라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은 손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지경을 넓혀 재림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사장이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게 하시려면 오늘 엘리와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오늘 엄청나게 각성했어요, 새벽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야 할 텐데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않으면 이러한 즉 엘리 제사장처럼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러한 일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주신 것에 대하여 마냥 기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신 거에 대해서 마냥 기뻐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우리 전번에 그 작년인가 우리 이삭이하고 에노기를 주님이 주셨죠. 우리 이삭이하고 에노기를 줬는데 그 이삭이하고 에노기가 쌍둥이였어요. 그 쌍둥이의 본이라고 우리 재호 전도사님이 예배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본질에 열심을 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팍 다운됐죠. 팍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애기 보느라고. 여기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기르게끔 해주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얼마나 그 아이가 영적으로 잘 크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아들을 지키겠노라고, 내 새끼 이쁘다고, 내가 보호해야 된다고 아기를 본이라고 제대로 예배당 하나님의 전도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매 순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재호 전도사님이. 재호 전도사님 성품이 이쁘잖아요. 근데요, 그때에 저도 애통했고 우리 김봉우 목사님이 예배를 기도를 인도하죠. 여기 우리 김봉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단어가 기똥찼어. 기가 막혔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 뺏기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마음 뺏기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었을 때는 복을 주시려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줬어요. 근데 그 복이 더 복답게
우리가 그 가정과 그 자녀를 활성화시키고 내 신앙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복의 근으로 복 받으라고 복을 줬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그 줄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주는 것과 여러분들의 달라고 때려 써서 주는 것과 차원이 달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룹 준비가 되어서 주는 축복은요, 생명력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달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달라고 한 것은요,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줘요, 우리한테. 근데 거기에는 상급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달라고 한 상태에서 준 것은 그걸로 통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준비가 되어서 준 것은 마음이 안 빼앗기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근데 그룹 준비가 안 돼서 준 것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오주환이한테 옆에 침대에 가서 지환아, 엄마가 할 말 있어. 그러면서 들을게. 듣는다고. 그래서 일어나 앉더라고요. 지환아 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네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네가 매 순간순간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네가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될까 봐 내가 참으로 가슴 아프다. 네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것이 될까 봐 참으로 가슴 아프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거짓이에요? 맞아요. 이거 100%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육의 것이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것이고 내 마음에 세상 것에 빼앗기는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더 거기 세상 것 주는 것에 더 마음에 안 뺏기려고 무릇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알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측근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내 문제는, 그 육의 문제는 영원히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나한테 달렸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 이거 먼저 되지 않고서는요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이걸 저는요 철저하게 깨달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받는 여러분들도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마냥 기뻐만 하지 마라. 이해가 됐죠? 새끼 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경선이 전도사님이 처음에 났을 때 좋으냐고 누가 전화로 물으니까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지 뭐. 근데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가보니까 잠깐만 나가도 눈에 밟힌다는 거야. 잠깐만 나가도 눈에 밟힌대요. 그거는 그 새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심장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에 기쁘다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매 순간순간 육적으로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녀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합니다. 내 육신의 새끼를 보라볼 때마다 다 크든 적든지 간에 80이든 노부모가 60이 넘은 아들을 훈계하고 그 아들을 보면 그렇게 기쁘듯이 우리 김호주 장로님의 어머니 여기 계시죠? 우리 어머니. 근데요 아들만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거린대요. 세상에 아들이 나 혼자밖에 안 난 것 같대요. 그렇게 행복하시답니다. 김호주 장로님의 어떻게 해요? 연령이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님한테는 내가 금방 뱃속에서 난 새끼처럼 항상 그 마음이 여전한 거예요. 근데 그 여전한 그 마음을,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 기쁨을 어떻게 되다가 아버지 앞에 돌려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새끼로 도취되어서 기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새끼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 내가 기쁜 만큼 내 새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데 2장 6절과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2장 6절에서 아까 내가 10절 보자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이것은 곧 무슨 하나님이냐면 2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한나가 사무엘을 줘가지고 사무엘을 얻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이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쭉 10절까지 말씀하세요. 누구 고백이라고 이게? 한나가 무엇 때문에 고백하죠? 사무엘을 줬어서. 그렇게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사무엘을 줬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쁜데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의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러한 모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이걸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우리 한나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한 만큼 자녀를 이러하게 길렀어. 길렀어, 안 길렀어? 길렀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한나한테는 너무너무 귀하게 얻은 자녀예요. 눈에 눈물을 씻어주셨고 가슴에 시름을 씻어줬습니다. 한나한테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로 그렇게 귀하고 귀한 만큼 이 한나를 어디에다 드리죠? 하나님 앞에 이른 나이에 드려버리잖아요. 제단에다 갖다 버려줬잖아요. 내 새끼 이쁘니까 첫날만 날 내 옆에서 두고 봐야지 띵까띵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제사장한테 갖다 바쳐버립니다. 여러분들 입장 같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60에 얻었던 30에 얻었던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하고 내 본인들에게도 똑같이 귀한 자녀야. 근데 한나는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60에 얻은 아이야.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옆에 수라를 떠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피덩이를, 어린아이를. 이러기가 어디 쉽냐고. 근데 한나는 찬양한 만큼 그 자녀가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한나의 신앙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또한 자녀 또한 이런 모습으로 길러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한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키를 바랍니다. 내 새끼 하나도 영적으로 따듬어 놓지 못한 주제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남들을 인도하겠다고. 저도 그런 생각 여러 번 들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지환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저께 우리 지환이가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 학교를 어디에 가야 될까? 신학교를 어디에 가야 될까? 엄마 조금 알아봐줘.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아이가 저 정도로 이제는 그 사업에 치우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질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이제는 그게 그동안에 매 순간순간 주입시킨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아서 이제는 방향을 틀으려고 하나님이 기쁨 되려고 하는구나. 그걸로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우리는 임시 입장 지금 현세에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 그리스도가 먼저고 자녀가 뒤에라 2순위가 된다면 주님이 1순위고 자녀가 1순위 가운데 자녀를 이끌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강건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세에서가 아니라 먼 훗날에 우리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잖아. 세상 말로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으실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첫 번째 뭐하라고? 주신 것에 마냥 기뻐만 하지 마라. 한나가 주신 것에 너무너무 기뻐해서 찬양을 했지만 한나가 육신의 것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기뻐한 만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길러줬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실 수, 하나님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들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범죄를 용납지 말라. 알겠습니까? 자녀들의 범죄를 뭐하지 마라? 용납지 마라.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꽃담이나 우리 하양이나 우리 은율이나 우리 쌤이나 예를 들면 그런 애들이 저로 통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안수를 하시게 하셨고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들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남달라요. 저도 심장에서요. 근데 이 아이들을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해요? 저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육신의 부모 못지않게 사랑해요. 왜?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즉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는데 어떻게 내 속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육신으로 난 새끼에는 저리 가라예요. 그토록 기쁩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 동력자한테 뭐 한다? 꺾어! 일찍부터 꺾어. 매를 들어. 강하게 매를 들어. 그래서 우리 하양이가 얼마나 이쁜 짓을 해요. 말도 못하게 우리 하양이 이쁜 짓을 해요. 근데 우리 미정희 전도사님 매를 들면 달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이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달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어떨 줄 몰라요. 막 그냥 오줌 싸겠어. 애가 놀래가지고 왜 만들면 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미정희 전도사님이 역시 저 성품을 하나님 쓸 것이요 대쪽 같아. 여러분들 신사임당이 훌륭했어요? 안 훌륭했어요? 자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푸든 거 자녀 비유만 맞춘 신사임당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율곡 선생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율곡 선생이 나오잖아요. 훌륭하신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우리 은유리한테도 강하게 때리래. 강하게 때려. 강하게 한 번 아파도 슬쩍 때릴 게 아니라 피망이 들도록 그냥 확 때려. 그래서 매만 들으면 그게 전기 충전이 갔듯이 얘를 전기 충격을 주듯이 충격이 가서 두 번 다시 엄마가 매를 들면 아, 이 행동은 싫어하는 것이는구나. 부모가 싫어하는 것이라는구나. 부모가 싫어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라고. 근데 내가 우리 그 말을 해놓고 문전사님 눈치를 보는 거야. 문전사님 나를 뭐라고 할까? 지 새끼 아니라고 저렇게 때리라 할까? 근데 그런 마음은 안 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전사님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아요, 은율이를. 근데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길러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길러야 된다고, 새끼를.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문전도사는 우리 미정희 전도사님만큼 못해요. 강하게. 가만히 볼게. 옆에서 맞아요 그러네 여기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 내가 오지환이 내가 흉 좀 볼게. 내가 오지환이가 있을 때 내가 특히 내가 흉을 봐. 오늘 와 있거든요. 아니 아침으로 실갱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일어나라 시계만 바라봐. 그래서 내가 먼저 나와버렸잖아요.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는 거야. 집단에는 기도로 하는지 어쩐지 몰라 엎드려갖고. 기도로 하면 다행이고. 근데 내가 예전에 뭐 했냐. 우리 오지환이를 길러 때 파리채 속에 보면 플라스틱 속에 그 철 들었죠. 그게 휘어지고 부러지다까지 뚜렷 팼거든. 그래서 이놈의 파리채를 잡는데 오늘따라 하나님이 기억을 기뻐하지 않는가. 파리채 놓는 자리에 파리채가 없더라고. 집을 아무리 파리채를 찾아도 있는 자리에. 그래가지고 이만큼 뭐 전기줄을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싸는 저기 막대기 있죠. 전기줄 이렇게 외곽안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걸 갖다 궁둥이로 두둑이 팼어. 일어나라고. 아이고 아파라.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나. 제발 좀 먼저 일어나서 설설수범 하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성가대 정말로 미안하대요. 언제니까 연습을 못해서 오늘 못 가고 입만 따싹거리는 지가 되고 싶진 않대요. 아따 그래도 제대로 하고 싶은 모양이라. 여러분들 진짜로요. 지환이는요 말도 못하게 맞았어요. 근데 말도 못하게 맞아도 내가 쓴뿌리가 안 깨진 상태에서 뚜렷뚜렷 패갖고 안 깨졌더라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영성이 있어야 돼. 깨어져야 된다고. 그게 다 내 탓이지 나도. 근데 그 양육하는 자가 영성이 없다 보고 그리스도 심장을 품지 않은다 해서 애한테 댄들 애가 안 깨지더라고. 이걸 내가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영도 육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시기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서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지면 내 자녀들은 자그마한 말에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그 죄과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아서 매 순간순간 그건 육적이다 영적이라는 것을 분별해줘서 내가 먼저 그런 그릇이 돼야지, 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먼저 돼야 돼, 그지?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자녀답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행동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제사장이었죠. 그러면 그 자녀들도 제사장답게 길렀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 모형을 갖출 수 있도록. 근데 엘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는 29절 봅니다. 2장 29절 봅니다. 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누구보다 더 중히 여겼대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대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근데 이 자녀들이 엘리 제사장이 목회하는데 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많은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예물을 갈구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고기를 지가부터 맛보고 지가부터 잘라다 먹고, 생고기 먹고 싶어서 지가 숯불에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숯불에 하나님 앞에, 아니 불에 삶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먹어야 되는데 지가 삶기도 전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생고기를 잘라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불에 구우면 우리 삶아 먹기도 하고 불에 구워 먹기도 하죠. 근데 불에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잖아. 기름기 빠지고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지 구미에 맞춰서 고기를 먹으려고, 그 재물은 백성들이 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거를 뺏어다가 지가부터 배를 채우되 어떻게 했어요? 숯불에다 구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만 빨아먹는 자녀로 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들이,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각성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갖다 놓은 그 예물을 갖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한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결단코 자녀들 망합니다. 내가 오늘 엄청나게 각성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했지만 그걸 차단을 못했어요. 수많은 목회하면서, 수많은 영혼들 목회하면서 거기는요, 일주일에 일주일이 아니라 한 주일에 주일 헌금이요 몇십억이가 아니야, 몇 조로 됐거든. 200억? 말도 못합니다, 그 숫자가. 근데요, 말이 200억이지 200억 더 됩니다. 한 주 동안에, 한 주일 하나에. 근데요, 그 예물을 어떻게 됐어요? 많은 지경을, 주님을 넓히는,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됐죠. 근데 그 재물을 누구도 누렸어요? 육신의 새끼들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육신의 새끼들 편으로. 근데 그 육신의 새끼들이 잘 됐습니까? 못됐어요. 몰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썽이 많아. 그 자녀들의 양육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그거를 차단하려고 했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들한테 나무랍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듣습니까, 자녀들이 그 말을? 엘리 제사장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순위가 돼 있으니 이게 파워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자녀들한테 훈계를 했는데 자녀들이 그 행동을 계속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을 1순위에 둔 게 아니라 자녀들을 1순위에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그 능력이 자녀들의 심령밭을 못 움직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오늘 본문 이 본문 메시지의 4장에 보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블레셋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 그 사람들과 어떻게 했어요? 싸웠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는데 그 전투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구 어디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실로의 제사장이랬죠. 이 지역 사람들이 졌다고, 전투에서 졌다고. 졌는데 여기서 졌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이 나라가 사단의 나라로 패배를 해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어디의 나라로 패배했다고? 사단한테 지고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자녀들을 세워놔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단한테 안 피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4장 5절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은 곧 내가 사단한테 패하면 하나님은 나한테서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는 거야. 나한테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 엘리 제사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게 4장 11절에 나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 기업이 없어진 거예요. 가정에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아무리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는 13절 읽어봐요.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해가 됐습니까? 기가 막히죠. 어? 그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를 막아버렸대요? 블레셋 지역 사람을 막아버렸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군사가,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철저하게 내가 사단에서 보호하마, 사단에서 내가 지켜주마,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주마,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녀들을 뭐요? 영적으로 리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있잖아요, 물질에 막는 시대요, 명예욕에 충만한 시대요, 상대를 눌러야 사는 시대요, 또한 정보 시대요. 인터넷 얼마나 분다니까 뭐만 두드리면 다 나와. 근데 인터넷 시대, 이 정보 시대 때 하나님보다 뭘 믿어요? 책을 믿게 되고 컴퓨터 세상적으로 나오는 용어를 믿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애들을 어떻게 발달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래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정보 시대 때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써있는 지식으로, 또한 정보 시대에 그 인터넷만 누르면, 컴퓨터만 누르면 모든 정보가, 휴대폰만 눌러도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대에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막는 건 둘째치고.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철저하게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양육시켜서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의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기업이 결단코 기업답게 변성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이 주일날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을 아버지 보여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한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흠니와 비니아스가 있고 그 반대적으로
사무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흠리와 비니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이 내 자녀가 되려면 내가 한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아버지 흠리와 비니아스로 머물려면 내가 그 육적인 제사장으로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가정으로의 태의 열매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의 보배요, 나라의 보배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그 자녀들로 통하여 뜻을 이루고자 설계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터주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꼭 한나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로 통하여 사무엘 같은 주의 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물질 기도하고 바로 마치기로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주님께서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항상 주의 은총이 차고 넘쳐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한량없이 지경을 넓혀서 믿음이 유산이 되어 많은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어 자녀들 대대로 그 간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되,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아구까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육이 죽고 영이 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성령이 친히 만져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 심장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은즉 받은 사랑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두 손이 다 아픈 부위에 갔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종들의 그 아픈 부위를 친히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착한 질병에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이 민족 가운데 이 메시지로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종들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